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의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 3분의 1을 3분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권혁승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이 스가랴서를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2학점짜리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 스가랴서를 세 번째인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건데 요번에 굉장히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또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 예언의 좀 특징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했던 이야기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제 뭐 배고파서 울고 그 다음에 뭐 추워서 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똥 오줌 싸서 찝찝해서 울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애착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타인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는 걸 애착이라 그러는데 그 애착의 모델을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엄마한테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배고팠을 때, 추웠을 때, 뭐 똥 쌌을 때 이때 엄마가 보이는 반응이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면 아이가 좋은 애착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엄마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불안정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좋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딱 형성이 되면 이 스타일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잘해준다고 받아야 되는데 의심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배신할지 모른다, 떠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안정 애착형이라 그래요. 이 불안정 애착형이 되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해줬을 때 잘한다고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배신할지 몰라라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이 잘해주는 걸 밀쳐냅니다. 그래서 연애에 실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부 관계를 살아가거나 친구 관계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 부모가 기본적으로 형성해준 이 애착 관계가 이것이 연애,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나와서 그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요.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 그 회사 생활에서 대인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그 아이가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돌봄을 받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때 보던 것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인생을 보니까 그 중요한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누리야, 아이를 기르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이거를 네가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의 모습까지도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손녀들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엄마가 돌보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 저는 보여요. 저는 보이니까 너 이거 지금 애한테 돌봐주는 거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나가서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지금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제 엄마가 아이의 돌봄을 받고 똥오줌 가해주는 이 모습이 40년, 5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장일 경우 피해는 엄청납니다. 일단은 그 가장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접촉하는 걸 잘 몰라요. 애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굶주린 아내의 정서가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태어난 자녀하고도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자녀하고도 애착을 못 가져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어렸을 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아이의 이제 그 똥오줌을 가려주고 뭐 이렇게 씻겨주고 돌봐주는 이 똑같은 상황을 젊은 엄마가 받아들이는 입장과 그 다음에 저처럼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말은 똑같아요. 애를 돌봐줘야 된다, 씻겨줘야 된다, 잘 챙겨줘야 된다. 요 말은 똑같지만 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요 시기에 갖고 있는 것, 요 시기에 갖고 있는 것, 이 시기에 갖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요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다 보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딸은 요까지는 보고 있고 우리 손녀들은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자, 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예언서의 특징이 그 시대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먼 시대의 필요성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짧은 뭐 몇십 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을 보면서 내다보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보는 겁니다. 요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요. 스가랴서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동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게 스가랴서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헷갈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동일한 원리로 묶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12장에서도 그날에라는 반복이 되고 오늘 13장 1절에 그날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13장 1절까지가 앞에 있는 문맥으로 끊어요. 예,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만나노라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4절에 가서도 그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 은혜로 회복한다는 개념이 스가랴 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이 잡히세요? 이 개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날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인데 그날이 스가랴 시대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모양. 이게 그날이라는 개념으로 쭉 이 몇천 년에 떨어진 이 시대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런데 이 셈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셈이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셈,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앞으로 시대에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어느 산족 그 선교지를 갔었는데, 하여튼 산 꼭대기 있어요. 예, 얼마나 높은 꼭대기인지 그냥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산족 사람들이 산악 오토바이를 타요.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밑에서 이제 우리를 태워서 거기 올라가는데 요런 낭떠러지를 달려요. 저는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겠어 밑에를. 근데 그런 데를 막 하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그냥 졸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거기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니까 물이 부족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씻지를 못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살아보셨나요? 살만합니다. 저도 뭐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뭐 야영 같은 데 가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뭐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이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산적에서 일주일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밑에 이제 호텔에 거하면서 씻으니까는 정말 살겠는 거예요. 내려와서 씻으니까. 인간적인 그 육신의 몸도 그래. 육신의 몸도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남에게 잘못하고 죄짓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씻지 못하고 살면은 육신적으로 찝찝하죠.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죄를 씻지 못하고 더러움을 씻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영적 찝찝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두려움. 그래서 결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더러움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회복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셈이 스가랴 시대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2절에 먼저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가 미친 악영향이 있습니다. 악영향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시는 날이죠.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9절로 가보세요. 9절과 비교하시면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수 쉽습니다. 9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더라.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에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불러요. 2절에서는요. 뭘 불러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 말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2절에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삶을 잘못 살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의 책,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용하면서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온 영화관이다라는 표현을 빌려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읽고 있다가 그게 이번에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온 영화관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 막 드라마를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쩌다 뭐 잘 안 보니까는 이제 애들이 보다가 옆에 앉았다가 그냥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때문에? 그러면은 아빠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왜냐면은 그걸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그 회차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보다가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빠 좀만 기다려봐.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하다가 제가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드라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앞으로 아빠 있을 때 이거 보지 마. 보고 이제 저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데 그거 보다 보면 늦게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모르면 뭔지 모르니까 안 보는데 이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인생이 15분 늦게 들어온 영화관이라는 게 정말 요번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15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누구지? 인생이 뭐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는 몰라. 태어나 보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15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스토리를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토리를 자기 멋대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15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니네.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잘못 이해했네.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분 모르는 스토리를 인생 다 살고 60에 들어요. 인생 다 날려. 인생 다 날려. 사람의 후회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후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갈등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계시다가 약간 치매가 오시면서 치매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최근 기억은 잊어버리시는데 옛날 기억은 또렷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희 외할머님이 이제 남자 여자를 차별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 바로 밑에가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과 저희 어머님의 그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누나가 하나 있었대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전염병이었을 때 저희 어머님 위에 언니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둘이 걸렸대. 전염병이 걸렸는데 언니는 죽고 저희 어머님은 살아난 거죠. 근데 그 둘이 아팠을 때 저희 외할머님이 그랬대요. 너희 두 년이 죽어도 내가 눈물 하나 흘리나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독한 말을 했을까요? 네, 독한 말. 제가 문중경 전사님의 일대기를 읽다가 그걸 알은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이 사역할 때도요 많은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면요 전염병 든 자식을요 부모들이 아랫목에다가 던져놨어요. 안 돌봤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식이 7명인데 그 아이를 돌보다가 엄마가 전염병에 들면 7명 누가 키워? 그러니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내버리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를 문주경 전사님이 돌본 거예요. 나는 어차피 과부고 자식도 없고 혼자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문주경 전사님이 그 아이들을 돌본 거예요. 그리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게 문유경 전도사예요. 그래서 문유경 전도사는 자기가 과부라는 거, 자식 없이 살아간다는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요 철저하게 장점으로 이용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싫었겠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랄까 냉철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상처를 받은 거죠. 어머니께 상처를. 그런데다가 키우면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가 참 많으시고 저렇게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나를 키울 때 저러셨구나. 그때서야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질 않았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얘기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사촌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했더라.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혼냈어요? 사촌 오빠를 혼내야죠. 이놈의 새끼 같은 일 이래 되는데 누구를 혼냈냐면 옛날에는 여자로 혼냈어요. 네가 도대체 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런 식이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 남녀 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뭐죠? 하여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 여자가 접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부정적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자녀를 키울 때도 잘 안아주지 않았다. 그 잃어버린 15분의 스토리가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을 제가 좀 이해해드리고 좀 사랑할 만하고 하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15분의 스토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15분의 스토리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들어요? 우상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무당에게 거짓 스토리를 들으니까 인생 전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잘못 가르쳤는가?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예언이 바로 그 15분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속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속아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때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냐 살지 못하니라 하고 심지어는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칼로 그를 찌를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 목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줬고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들이 인생 스토리를 잘못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거짓 목회자의 위험성.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을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읽고 딴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아무리 은혜롭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죠.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성도들을 감동시켰다. 사기꾼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제가 이제 우리 떠난 뭐 김학성 목사님, 이용주 목사님,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서영우 목사님, 제가 틈나는 대로 유튜브에 올린 설교를 제가 봐요. 그런데 잘해요. 여기 있을 때 날라리 갔더니만은 가니까는요, 이게 성경을 착실하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 성경을 착실하게 강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유혹을 받아요. 근데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목자의 위험성. 그런데 이 거짓 목자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려줘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이년아, 네가 태어날 때 고추 하나 달고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부모가 그런 메시지를 심어줘야 됩니까?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 인생의 15분을 잘못 설명해 주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뭡니까? 좋은 부모가 뭔지 알기는 하십니까? 고민을 하십니까? 왜 배우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학교 왜 안 하십니까? 어머니 학교 왜 안 하십니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인생 15분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목자는요, 공부하지 않는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잃어버린 15분이 설명이 되면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바로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무슨 얘기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되. 목자를 치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목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해서 이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흩어지면 양들은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깨지면 애들은 흩어지는 것이죠.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함부로 목회자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훌륭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역할과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3분의 2가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으면 3분의 2가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바른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스가랴서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하여튼 저는 은혜 받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말씀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목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